2022년도 신년 특별 새벽 집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라고 할 때 여러 가지 다짐을 하게 되죠. 다짐을 한다. 마음을 단단히 다잡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을 잘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죠. 마음을 단단히 다잡습니다. 대충 해도 괜찮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다짐 같은 거 이런 것들은 필요 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올해 정말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니 올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자체를 정말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카운트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만치 않은 정세 속에서 정말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잘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내일을 미리 생각하면서 오늘을 잘 준비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잘 준비하는 사람은 위기 때에 빛을 발하게 되죠.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부분은 바로 요셉의 준비입니다. 어제도 요셉의 준비된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죠. 7년의 흉년 때에 정말 이전에 잘 준비되어서 7년의 흉년 때에 빛을 발하는 사람인 요셉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정말 나누어 주고요. 요셉은 정말 멋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또 한 부분을 보기 원하는 것은 바로 요셉의 내면이에요. 요셉의 속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순간의 분노를 다스림으로 자신을 다스리자라는 겁니다. 순간의 분노를 다스림으로 자신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되자라는 겁니다. 요셉은 외형적인 모습으로 잘 준비된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또한 내면적으로도 정말 잘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는 분노, 그의 억울함, 그의 감정을 정말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42장 6절부터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이 창세기 42장에서 요셉은 드디어 그의 형들을 만났습니다. 요셉이 어린 시절 그 꿈을 이야기하고 난 후에 20년가량이 흘렀습니다. 아마 더 흘렀던 것 같습니다. 놀라운 것은 보세요. 지금 형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모습이 지금 요셉에게 절을 하고 있습니다. 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들이 모두 요셉의 발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누가 가장 놀랐을까요? 아마 요셉 본인이 가장 놀랐을 겁니다. 과거 어렸을 때 요셉은 장난처럼 말했죠. 장난처럼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 장난처럼 했던 그것이 지금 눈앞에 현실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아마 만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근데 요셉의 시련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요셉의 시련은 바로 이 꿈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꿈을 꾸고 이 꿈을 말하면서부터 요셉의 시련이 시작되었죠. 창세기 37장 6절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이 요셉의 꿈은 정말 대단한 꿈이죠.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 꿈을 꾸었을 때 나이가 17세였습니다. 17살이었습니다.
참 이 모습을 보니까 철이 없어도 너무 없어 보입니다. 이런 꿈을 꾸었다는 것만으로도 미움의 대상이 될 텐데 이를 마치 자랑하듯이 이야기하는 욥을 봅니다. 자, 보세요. 자기 사랑은 자기가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미리 깨닫고 좀 겸손하기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참 철이 없는 사람이죠. 요셉은 이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철없는 행동만 골라서 했으니 미움도 받게 되고 또 왕따도 당하게 되고 그랬었죠. 자, 이런 욥의 모습을 참 형들도 마찬가지예요. 좀 너그럽게 보아주고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네, 우리는 보았지만 이 요셉의 이 집안이 그런 집안은 아니었어요. 사랑이 넘치는 집안은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아버지 이삭의 편애 속에서 요셉만 사랑받는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에 이 형들은 더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요셉의 꿈을 꾸게 하셨죠. 그리고 그 꿈이 바로 지금 오늘 이 순간 20년이 지난 후에 정말 그 발 앞에서 눈앞에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여러분 2022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아마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꿈이 있을 겁니다. 물론 밤에 자면서 막 그냥 환상 가운데 나타나진 않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들이 아마 우리에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꿈을 잘 간직하십시오. 그 꿈을 우리의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셉을 보세요. 그 17살에 꾼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어젯밤에 꿈을 꾸었다고 오늘 당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꿈은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주신 꿈, 만약에 비중 있는 꿈이라면은 정말 이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정말 이 선한 뜻과 선한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20년 만에 요셉의 발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을 끝까지 품고 가져가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끝을 끝까지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형들이 요셉의 발 앞에 절을 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고 가슴 벅찬 순간입니다만 이때 요셉은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립니다. 요셉은 그들이 형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새해를 잘 준비하는 사람에게 또 다시 시작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감정, 나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지만 여러분 누구에게나 분노가 있습니다. 화가 낼 수 있습니다. 억울함도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기도 하고 때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참 이 어려움이 나만 겪는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억울해서 때로는 복수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라도 정말 이 감정을 잘 다스리기 바랍니다. 안갚음을 해 주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보복의 생각이 들지라도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나의 생각을 잘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억울하다라고 하는 이 마음도 내려놓기를 소원합니다. 요셉이 꿈이 이루어졌지만 지금 그 앞에 형들이 엎드리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객지에서 생고생을 하게 만든 사람들이 지금 제 발로 찾아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 상황 앞에서 아마 복수를 생각했을 겁니다. 절호의 기회인데 이걸 놓칠 리가 없죠.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엄한 소리로 말하고 나서 그들을 정탐꾼, 스파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지만 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요셉에게 없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요. 선을 선으로 갚는 일은 인간다운 일이다. 선을 악으로 갚는 일은 마귀다운 일이요. 악을 악으로 갚는 일은 짐승다운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악을 선으로 갚는 일은 하나님다운 일이요. 선을 선으로 갚는 일은 인간다운 일이다. 근데 선을 악으로 갚는 일은 마귀다운 일이요. 악을 악으로 갚는 일은 짐승다운 일이다.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간혹 우리는 주변에서 짐승다운 사람을 보기도 하죠. 받은 만큼 되갚아야 주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의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그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로마의 황제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하드리아누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주후 117년에서 138년까지 로마를 통치했던 왕입니다. 근데 그가 황제가 되기 이전에 군대에 있을 때 늘 대적하는 친구 같은 그 동료가 있었습니다. 늘 대적해서 이 하드리아누스를 괴롭히는 사람이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 하드리아누스가 황제가 되자 그를 대적하며 미워했던 그 동료는 야, 이제 나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 황제가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는 사시나무 떨듯이 덜덜덜 떨면서 황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떠는 그 모습을 보면서 황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가까이 오게, 두려울 것 없네. 나는 황제일세.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이 말의 뜻은 나는 로마의 황제라고 하는 칭호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사사로운 감정에 이끌려서 사람을 심판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복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참 멋진 말이죠. 여러분, 인간은 분노할 수 있습니다. 화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화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화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16장 3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렇죠. 성경은 노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노하기를 하는데 더디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은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화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화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정말 주의해야 하는 것은 쓸데없이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을 낼 때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의하라는 겁니다. 분노한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감정 중에서 정말 중요한 감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감정을 주셨습니다. 무조건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화내셨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단 예수님이 화를 내신 것은 의분이라고 합니다. 의로운 화죠. 예수님은 의분을 가지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을 청결하게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의분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죄를 미워하시는 거죠. 정말 지혜로운 것은 우리의 이런 분노, 우리의 화라는 감정을 쓸데없이 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별것도 아닌 일에
화내지 마십시오. 특히 올해는 화내지 않는 해, 별것도 아닌 일에 화내지 않는 해, 이렇게 목표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의를 지킨다 혹은 실현하기 위해서 화낼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의분과 같죠.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한다, 화를 낸다, 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그만 선물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이런 것 때문에 화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걸로 마음 상하지 마십시오. 올해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은혜의 줄을 잡게 하시는 분입니다. 은혜의 줄을 잡게 하시는 분. 오늘 본문 보니까 본문 이후에 근데 요셉은 형들을 자기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는 형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창세기 42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가두었을까? 형들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추스렸습니다. 잘 다스렸던 사람이 갑자기 그 형제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복수하려고 하는 것일까?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수년간 감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옥은 절망의 자리입니다. 상처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감옥이 요셉에게는 또한 깨달음의 자리이기도 했었고 성숙해가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이 감옥 안에서 정말 기다리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은 이 형제들을 감옥에 가두었는데 딱 3일간만 가두었습니다. 오랜 시간 두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 3일간이다 라고 해서 이 3일을 강조합니다. 이후에는 풀어주고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이 3일 동안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형제들은 과거에 그들의 악행을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기억했습니다. 창세기 42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들이 잘못을 회개하기에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3일 만에 그들은 달라졌습니다. 이 시간은 요셉이 그들에게 베푼 회개의 시간입니다. 회개의 시간이죠. 즉 스스로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 시간입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는가? 보세요. 요셉은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이죠. 지금 당장이라도 그들의 죄악을 얼마든지 물을 수 있습니다. 벌할 수 있고 사람들 앞에서 창피도 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심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판단까지 얼마든지 더해서 그들을 당장이라도 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정말 의도했던 바는 스스로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였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형들을 참혹한 죄인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정말 원하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 깨우치고 스스로 뉘우치고 그래서 스스로 옛날 것을 회복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정말 변화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죠? 사람은 우리가 누구의 잘못을 지적한다라고 해서 그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죄악을 파헤친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뉘우치지 않습니다.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이들은 결국 과거의 죄를 스스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잘못한 사람, 우리의 눈앞에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들에게 좀 시간을 좀 주세요. 시간을 주세요. 잘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도 보아서 잘 알지만 사실은 실수를 한 그 사람이 더 잘 압니다.
내가 그 잘못을 지적하면은 이것은 싸움이 되겠지만 감정만 상하겠지만 스스로 깨닫게 되면은 이때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창세기 42장 19절에서부터 20절을 봅니다.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서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요셉이 감옥에서 이들을 풀고 이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보낼 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시므온을 인질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에 가서 막내 아들인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참 큰일 났습니다. 3일 만에 풀려난 건 너무나도 잘된 일이었는데, 그런데 뭔가 이 뒤가 깨끗하게 끝나지 않은 거예요. 깔끔하게 끝나지 않고 계속 무엇인가가 남아있는 것 같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베냐민은 은혜의 줄입니다. 은혜의 끈입니다. 요셉은 이 베냐민을 통해서 즉 연결을 만들어서 결국은 전 가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모두 나와서 형제들이 나와서 모두 집으로 그냥 가버리면 끝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후로 가족들을 찾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만나기가 힘들어집니다. 형제들은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상하다. 감옥에 갇히는 것도 문제인데 물론 이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자꾸 자기들의 앞에 문제가 계속되는 것 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지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의 정말 복잡한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그것은 이제 끝난 것 같다라고 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각지도 않은 문제들이 덜컥 생기기도 합니다. 아니면 그 하나가 여전히 남는 거죠. 완전히 풀리지 않고 계속 남아서 우리에게 신경 쓰게 하는 겁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앞으로 계속 생기는 이 문제가 바로 은혜의 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의 줄. 왜 그럴까? 이것 하나 때문에 계속해서 신경을 쓰게 되고 이것 하나 때문에 기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 하나 때문에 우리의 삶 전체가 도리어 하나님과 더더욱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말이죠. 이것을 은혜의 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줄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봅니다. 때문에 이 하나님과 계속해서 연결시켜주는 이 줄, 은혜의 줄이 있다는 것이 사실은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뭔가 풀리지 않는 것 같은 것이 늘 남아있지만 사실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이것은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 문제가 하나도 없어 보이고 완전하게 다 풀리고 형통하는 것, 그런 삶은 어떨런지요? 물론 이것도 축복일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모든 것이 형통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할 때 바로 그 순간에 유혹이 찾아오게 되죠. 미혹되게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의 삶 속에 은혜의 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작은 문제, 늘 기도를 놓지 않게 하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이 문제, 이는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즉 치료될 수 없는 육체의 질병이었습니다. 육체의 연약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연약함이 도리어 자신에게 은혜의 줄이 되었다라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과 이것 때문에 함께 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9절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사람들은 종종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물질도 풍성하고 건강도 최고고 손대는 것마다 술술 잘 풀리는 그런 삶. 저도 그런 삶을 추구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봅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까요?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 정말 그 은혜에 감격해서 새벽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물론 그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겠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다고 해서 이것이 꼭 복된 삶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거 하나, 이 하나가 참 우리를 붙잡게 하는데 걸고 넘어진다. 이거 하나만 해결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 하나가 문제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하나가 은혜의 줄입니다. 그 하나가 하나님과 우리를 늘 연결시켜주는 은혜의 줄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늘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디트리 본 회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 물론 반갑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해결되지 않고 골치 아프고 기도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는지요? 있을 겁니다. 근데 이는 분명히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줄입니다. 고난, 어려움, 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줄이고 사랑의 줄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축복입니다. 이 기가 막힌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은혜의 줄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진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 더 성숙해 갈 수 있다면 이것은 나중에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됩니다. 오늘도 이 축복으로 이 축복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간을 갖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새해를 시작하게 인도하시네 감사함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얼마나 때때로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고 때때로 화가 내기도 하고 분노하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생각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분노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화를 잘 다스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에 정말 풀리지 않는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시 한번 다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내려주시는 은혜의 줄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기 위해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이 은혜의 줄로 인해서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성숙한 사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사람들,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올 한 해 정말 복된 발걸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그 놀라운 뜻들을 이루고 정말 꿈꾸며 가슴에 품고 나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이 성령 충만한 가정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의 축복이 가득한 가정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 대는 것마다 정말 잘 되고 형통하게 되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 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놀라운 뜻들이 이루어질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